네, 전도서 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 자, 전도자, 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자, 이 전도자가 전하는 the way, 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 도가 무엇인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말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지요. 도가 무엇입니까? 도. 네, 도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 바로 도입니다. 도. 저도 모든 사람이 어찌 보면 자신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도를 가지고 있죠. 그 도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석가모니의 도가 있고 공자의 도가 있고 소크라테스의 도가 있습니다. 또 예수의 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한 도를 전하는 자가 바로 이제 전도자인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전도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다 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전하는 도는 어떤 도일까요? 솔로몬 왕이 전하고자 하는 도. 이 전도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솔로몬 왕이 전한 이 전도의 도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전도서는 우리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도 선포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전도자가 전하는 도가 하나님의 도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 기록된 이 12장의 말씀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관점에서 전도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서를 읽었을 때에는 이상하다. 전도서에 하늘의 지혜도 있는데 세상의 지혜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잠언과 전도서는 약간 이 담겨져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에 잠언과 전도서를 다시 묵상을 해 들어가 보니 과연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은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맞더라.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의 깊이가 아주 무궁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 왕이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전도서를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런데 사실 전도자는 딱 하나는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딱 하나를 제외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전도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13, 14절에서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 의미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다. 반드시 또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선포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것들,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허무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에도 여기에 헛된 모든 것들은 세상의 일들에 한정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게 없다라는 얘기죠. 반어법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우리말에 이 세상 자연은 산천은 유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이런 이제 그런 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은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지만 이 땅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 그 인생 자체는 헛된, 상당히 무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무상한 인생 가운데 유의미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의미한 한 가지를 빼고 앞에서 이 말씀만 취해서 가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유의미한 행위 딱 하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사람의 본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우리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자연의 그 운행, 순항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가 떴다가 지고 하루가 가는 것이죠. 또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다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다시 그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비로 떨어지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순환해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8절에서 핵심 구절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도 피곤하지만 인생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도 지금 피곤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피곤한 상태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저주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을 내리시면서 아담에게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는데 아담에게 내린 그 평생 노역형이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남으로 인해서 모든 먹거리가, 풍성했던 먹거리가 땅으로 모두 숨어 버립니다. 인간은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 그러한 상황에서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올무가 되어서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라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조치만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부패한 완전한 암흑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한 암흑에서 살다 보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나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들, 식물, 동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 모두 다 지금 피곤한 그런 상태, 힘든 상태, 그런 역경의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지금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게 과연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상, 지금 저주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전도자가 보고 또 보고 했는데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가득 차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 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뒤에 자손들을 낳아서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세대가 이제 흘러가게 되지요. 그 세대의 흐름 속에 새로운 어떤 발명품이네 뭐네 해서 문명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이러한 어떤 새로운 그런 물건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 패턴, 시스템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게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또한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기까지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의 기록자는 우리가 솔로몬 왕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솔로몬 왕으로 보는데 그 솔로몬 왕의 삶을 우리가 역사서들에서 살펴보면 그 역사서에 나타난 솔로몬 왕의 모습은 왕으로 즉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받고 더불어 부귀와 영광까지 받게 되지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온갖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탐닉하고 그러다가 우상까지 숭배를 하면서 타락한 어떤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솔로몬의 사후에 분단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 초래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궁금증,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증인데요. 과연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솔로몬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보면 지금 이제 1장 12절부터 이제 2장, 3장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2장까지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왜 자신이 그렇게 살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이제 엿보이더라고요. 자,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솔로몬이 한 일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서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폈는데 그 결론, 이는 그 모든 일이 괴로운 것이더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연구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기울여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연구해 봤는데 그 모든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더라. 그 괴로운 일들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솔로몬이
스스로 세상의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실험자가 되어서 모든 걸 다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결론이 무엇이냐?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구부러져 있는 것, 뭔가 왜곡되어 있는 걸 곱게 펼 수도 없고, 모자란 것, 지금 이 세상에 모자란 것인데 그 모자란 것조차도 내가 세질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16, 17, 18절도 이제 그 같은 맥락인데요. 보시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처지를 16절에서 이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이 부분, 이 16절에 이 기록된 이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게 되고 지혜도 더 많이 얻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그리고 모든 가장 부귀와 영광을 많이 누렸던 왕, 솔로몬입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서 역사서들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 16절의 말씀,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 전도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기 직전에, 즉위할 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시지요. 그러면서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솔로몬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흐뭇해하시면서 네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 가장 좋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 지혜를 너에게 주고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명예를 가진 그런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7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썼다. 솔로몬 왕이 하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하늘의 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알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하늘의 지혜를 얻었는데
이것보다 더한 지혜가 있는지 그것을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도 알고자 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어떤 것이 참 지혜이고 어떤 것이 미치고 미련한 것들인지 이것까지도 본인이 찾아서 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썼다. 마음을 써서 13절로 가는 거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17절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헛된 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었는데 이 하늘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고 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그런 거짓 지혜는 또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부질없는 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아지면 번뇌도 많아진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여기 지혜와 지식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됩니다. 지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인데 이미 하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번뇌와 근심을 초래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의미를 단순히 지혜와 지식, 지혜가 많으면 안 좋고 또 지식도 더하면 더할수록 안 좋은 것이다. 근심만 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식과 지혜가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잘못 이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도서를 통 털어서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은 부질없고 헛되다. 오직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참 지식과 참 지혜 이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하늘의 누룩과 세상의 누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교훈,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누룩만으로 빚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룩은 모두 쓸데없는 헛되며 헛된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을 해야만 전도서를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아멘.